사사기 5장 23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0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술왕 야빈을 전멸시키고 완승한 드보라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투에 생명을 걸고 참전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들이 확연히 달랐고,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전한 실천가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불참한 지파들은 무임승차를 한 셈이라서 이익일까요? 물론 그렇죠. 아무 수고 없이도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에 대한 태도를 곧 주님에 대한 태도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외면은 하나님 외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지파의 위기를 외면한 지파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용감하게 공로를 세운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메로스와 여호와를 도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대조적이죠. 이스라엘 동족이면서도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비겁한 메로스와 이민족이면서도 여호와 편에 확고하게 서서 적장을 죽인 용기 있는 여인 야엘의 대조가 아주 극명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상벌이 대조적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네요. 그만큼 야엘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겐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심판이 선언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은 모세 시대에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드로가 여호와께로 들어왔고 그 후 이스라엘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가나안 정복에도 적극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을 가진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던 이방 족속이면서 여자인 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보란듯이 야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작은 자라고 해서 기죽을 것이 없고 큰 자라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낮은 자를 주 안에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 주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보라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죽음당한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상상으로서요. 적의 패배를 비웃어주며 승전의 기쁨을 만끽하는 내용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상상으로서 이 패배를 비웃어주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승전을 한껏 기대했겠지만 적장 시스라에게 돌아간 것은 죽음과 패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생명을 걸고 나선 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인간적 능력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의 대적 편에 서는가 그것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지 인간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원을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의 축원처럼 여호와의 원수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인가가 운명을 갈리게 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영구히 주를 사랑하여서 영구적으로 평온했어야 할 텐데 40년 동안 평온한 후 다시 외적의 침략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근본 죄인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근본 죄인이어서 그대로 두면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낡아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구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화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이 풀꽃 같은 육체를 가졌으니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도 풀꽃처럼 시들고 육체로 하는 것은 다 풀꽃처럼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다시 겪지 않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대로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형제를 외면함으로써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제자화하는 것만이 영구히 평안을 얻는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지혜와 실천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언제까지나 형제를 구하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참된 지혜는 영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화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구히 사랑하기 위하여 형제를 영구히 사랑하고 형제를 영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 이 제자화가 계속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형제를 외면하는, 미래를 외면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영구히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제자화함으로써 영구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